네, 오늘 마태복음 8장입니다. 복음 사역의 시작과 영적 해방이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7장까지는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바로 하신 것이 산상수훈에서 사람들에게 3장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 지혜 있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것이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시대와 지금 시대를 돌이켜보면 지금 말씀을 이렇게 배웠지만 우리가 실생활을 살아가면서 그 배운 말씀이 나타나고 빛과 소금이 되라, 뭐 여러 가지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산상수훈의 교훈들, 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뭐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고 좋은 말씀이라 하고 넘어가면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종교의 특징은 혼자서 그것을 수련하고 단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적용이 돼야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8장에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이들을 내려오셔서 이제 이끌고 1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데리고 내려왔어요. 이제 니네들이 얼마나 잘 배웠나 한번 볼까? 그리고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실전의 현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어요. 뭐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나가면서 그것들이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흘러가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믿는 자의 삶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방해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모든 일로 사탄의 회방이다 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탄의 회방인지 아닌지 평가를 하려면 중요한 것은 딱 하나다.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그 화살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가, 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그래? 하나님을 시킨 대로 했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사탄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회방을 놓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지니라.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나병 환자와 또 중풍병자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병 걸린 자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치유하는 모습을 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병과 중풍병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병, 문둥병이라고 옛날에는 했는데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대조를 한번 해본다면 이 나병은 원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고, 중풍병은 뭐냐? 원죄 이외에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나병이 원죄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특징을 한번 봐볼까요? 나병은 전염성이 있어요. 첫 번째, 전염성이 있다. 남들에게 옮겨진다는 거죠.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그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가 아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뻗쳐나갔다는 거죠. 그것처럼 전염된다, 전염성이 있다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는 뭔가요? 나병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살이 썩어 들어가도, 이 손가락이 떨어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원죄는 어떠한가? 원죄도 우리가 애가 태어나고 살아가지만 자기가 원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모르고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대로 썩어질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전염성이 있고, 또 내가 원죄인지 알지 못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점에서
나병이 원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 중풍병에 대해서 뒷부분에 나오는데, 중풍병은 그럼 뭘까요? 중풍병, 살면서 짓는 죄, 원죄 이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원죄에서 모두 해결함 받았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도 다 앞으로 지을 죄, 과거의 죄, 모든 죄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해진 건 맞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 속에서 계속 내가 죄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 죄가 바로 중풍병에 비유를 한다. 중풍병에 왜 비유를 할까요? 특징, 중풍병은 전염성이 없어요. 나병과 달리 전염이 되지 않아요. 자기만 걸리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에 따르면 원죄는 잘못된 거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내가 지는 거죠? 그거는 원죄, 인류의 죄의 시초부터 내려온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 죄성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배우지 않아도 우리 죄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담부터 지금까지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이 중풍병과 같은 우리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전염성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뭐 동성애에 빠져 술을 먹고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다른 죄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각자의 죄는 각자의 책임이다. 이 중풍병의 특징은 전염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각자의 죄는 각자의 책임을 받는 것.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까 나병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는데, 중풍병은 뭐냐면 마비를 일으켜요. 마비.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마비라는 거죠. 그 마비는 뭐냐,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영혼이 계속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한 번만 짓고 끝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죄는 더욱더 깊은 죄로 계속 이끌어가고, 우리가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누구죠? 나 항상 이걸 틀려가지고 밧세바잖아. 그치, 밧세바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랑 맨날 헷갈리더라고. 밧세바를 범했어요, 다윗이.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그 아내가 다윗이 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 부하의 아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탄로날까봐 자기가 간통한 자기 부하 남편, 보디발 맞죠? 밧세바의 아내의 남편을 전장에 보내버려요. 최일선에 전방에 보내서 죽게 한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었다 이런 가책을 받아야 되는데 마비가 돼버렸어요, 양심이. 그래서 사람은 다 죽는 거야. 화살이 뭐 사람 간에서 누군가에게 가겠냐? 어차피 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보면 다 죽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의 양심이 마비가 된 상태. 그렇게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언급하지 않으면 점점 더 깊은 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지는 죄의 특성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나병과 원죄, 또 중풍병과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어떤 구별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나누어서 우리도 염두를 해두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병과 중풍병 모두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이 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죄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원죄든 아니면 뭐 살아가면서 짓는 죄든 앞으로 지을 죄든 과거의 죄든 모두 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름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근데 특별히 이 나병에 대해서 마태복음 4절에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결의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몸을 보이고 확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뭐 비둘기를 쪼개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거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제사장, 그러니까 목사, 교회에 가서
네가 이제 원죄에서는 해결을 받았잖아. 원죄에서는 네가 나음을 받았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너는 계속 앞으로도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죄에 휩쓸려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그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율법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교회에 가서 성경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권고해 준 겁니다. 네가 예수님 믿고 나를 믿고 구원받았네? 그럼 나 혼자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몸이신 한 지체가 되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만 내가 천국까지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지침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중풍병은 어떨까요? 중풍병 우리가 아까 마비가 됐다고 하는데 이 선한 내가 그 살면서 지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재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비 환자가 중풍병의 해결책은 따로 없다고 해요. 마비된 부분들을 계속 재활함으로써 복구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죄를 범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그 죄의 습관을 벗도록 선한 습관을 입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병과 중풍병을 뭐 과도하게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대조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에 한번 볼까요? 이제는 이제 중풍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뭐냐면 로마 병사 100명을 통치하는 위치, 1000명을 통치하는 위치는 천부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100명을 맡은 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그 자가 간구를 했어요. 로마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를 한 겁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한 거예요.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떤가요? 이 백부장이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간구를 하고 일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던 그 당시에도 불구하고 내 하인을 아껴서 내 하인을 위해서 자기 지위 이런 거를 포기하면서까지, 포기는 하지 않았겠죠 물론, 자기의 그런 어떤 그런 신분이 탄로나면서까지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하녀를 위해서.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선하고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긍휼과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떤 이런 특징이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백부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고쳐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내가 내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와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종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보다 낮은 사람이 어이 백부장 와보세요 라고 말한다고 그가 가고 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오고 가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권세자가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명령이라는 거죠. 근데 백부장이 말하는 건 예수님이 내가 우리 집에 오시게 제가 한다고요?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서 두 가지가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군사를 예로 들었어요. 통치권, 권세를 예로 들었어요. 이 백부장의 예수님을 향한 인식의 특별한 점이 뭐냐면 권세자로 알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알고 있냐면 이분은 왕이야. 이분은 통치자야. 권세자야 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아무도,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이 진실을 백부장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성경도 모르는 이방인의 출신임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은 말씀만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냥 말만 뱉으면 됩니다. 내 안에 와서 집에 와서 손을 대고 이런 거는 선지자나 어떤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지, 당신은 신입니다. 신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점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10절에 보면 놀랍게 여겼다고요. 예수님이 놀랍게 여긴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놀랍게 여겨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런 믿음을 어디서도 내가 찾지 못했다고 극찬에 극찬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11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사람을 비유해서 얘기를 한다. 동서로부터 이 사람과 같은 이방인들이 나에게 이르러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왜냐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지금 이미 천국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증인으로서, 구약의 증인으로서 앉아 있는데, 그들을 만날 사람이 누구냐?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야죠. 자기들이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만날 사람이 누구냐면 동서부터 온 사람들, 이방인들이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게 되고, 너희들 그 나라의 본자손, 원래 너희들이 나의 택한 백성이었고 원래 너희들이 그 나라에서 너희들이 존경하는 조상들을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네라고 울면서 이를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 엄청나다. 그래서 선한 성품도 가졌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의 모습으로 끌어내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나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때로 나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불평불만하고 때로 원망도 하고 이렇게 뭔가 친구 대하듯이 편한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군사, 통치자, 왕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런 인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뭐냐면 이 중풍병 걸린 자였어요. 근데 이 중풍병에 대한 이야기가 9장에도 이어집니다. 9장에서도 중풍병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4사람이 침상을 메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거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를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침상채로 해서 예수님 계신 설교하시는 곳에 지붕을 뜯어서 거기에 침상을 매달아 내려서 예수님께 그 정도의 열성을 가지고 중풍병 환자를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겠다고 안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 이러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아무리 친구라도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근데 그만큼의 열정, 그만큼의 그 영혼을 향한 열정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고쳐주셨듯이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하인이 한 건 없어요. 하인이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하인이 백부장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자기의 어떤 그런 위치를 다 내려놓고 중보를 했을 때, 그게 바로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죄를 온전히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것은 남의 중보도 필요하다. 본인이 이 중풍병 걸린 자는 마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한테.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간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어떤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교회를 나가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가 그렇게 이렇게 이 중풍병자나 백부장이나 어떤 그 친구들처럼 강권은 안 했지만, 너 교회 갈래? 너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끌려가듯이 따라간 게 바로 믿음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전도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 없으면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어떤 중보가 나의 먼저 믿은 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백부장의 어떤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정말 좋은 사역들,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14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치유 사역이 시작되니까 이 반대급부적으로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 갈수록 많아지고 말씀이 점점점 흥황하여지고 이러한 상황들을 가만히 보고 있을 사탄이 아니죠. 자기 나라가 줄어드는 건데, 자기 백성들이
줄어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방을 시작한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회방을 하는가? 5가지의 회방의 유형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4절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첫 번째 회방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사탄이 등장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럼 이게 회방이냐? 그냥 뭐 베드로 장모가 아플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 성경이 아무런 입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죠. 왜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가? 특별히 이 제자의 장모가 어떨까요? 이건 첫 번째 사역자의 가족 문제로 회방이 온다는 겁니다. 가족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반석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런 엄청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단하다. 근데 그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면서 너의 그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하신 그 교회의 시초가 되는 바로 그 시작점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었다. 핵심 제자라는 거죠. 수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뭐라고 첫 번째로 공격을 했냐면 이 베드로의 사역의 시작을 첫 출발부터 방해하고자 한 겁니다.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그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제자의 공격이 들어온다. 장모의 열병, 사역자의 가족으로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죠. 사역자가 처음에 헌신을 하려고 바로 섰을 때 첫 번째 공격이 들어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사역자가 공격이 들어왔을 때 아무리 재정이 부족하고 뭔가 믿음이 딸리고 해도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갑자기 가족이 아파버린다. 가족이 질병에 걸린다. 그러면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 내 생명 같은 어떤 가족들이 아픈데 그거를 뒤로 하고 강단에 설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 무책임하다. 저 목사라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과잉신앙 아니야? 자기 가족이 아픈데 비난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처럼 사탄은 사역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사탄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뭐냐면 성도들이 아니라 사역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특징이 있어요. 사탄은. 근데 베드로는 그러면 어땠을까? 아마 특출한 가족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장모에게 왔을까? 우리가 어머니도 아니야. 자기 어머니가 그런 것도 아니고 장모였다는 거죠. 가족이 똘똘 뭉쳐서 뭔가 베드로는 자기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장모를 공격해버린 것, 어떤 그런 특징을 또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열병을 고쳤다고 하지 않고 여기는 손을 만져서 떠나갔다고 했는데 열병을 꾸짖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에게 꾸짖었다는 건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배우가 있다. 이 열병을 일으킨 영적인 배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쫓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역자의 가족 문제로 사탄이 회방을 한다라는 것. 두 번째로 한번 봐볼까요?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느라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요? 사역의 방향 문제입니다. 내가 사역자로 가족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바로 섰는데 내 방향을 틀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올바른 방향은 뭐냐? 또 잘못된 방향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에 이 동일한 상황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나병 환자와 문둥병자, 중풍병자 이들만 치유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치유를 또 하셨겠죠. 이 소문들이 퍼질 대로 퍼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어떤 사람들이 몰려드냐면 병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치유를 해주시는 어느 날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고침받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루가 지금 12달이라도 부족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한가롭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서 고치셔야지 라고 불만을 지금 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세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하셨다는 거죠. 이게 뚱딴지 같은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육신의 치유만을 내가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그거는 수단이야. 내가 그 사람을 육신 고침받아도 어차피 죽는 거야, 육신은. 근데 내가 왜 육신을 고쳐주냐? 그들이 육신을 고쳐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를 믿어서, 메시아를 믿어서 영혼의 구원, 영생애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방법을 그래서 사용한 거냐? 예수님을 인류의 대속자 십자가까지 몰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갈릴리 지역 그 지방 총구석에 치유 사역자로 남기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과 같이 무리가 고침받고 싶어하는 군중들을 군중 심리로 이렇게 동원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애워싸버렸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길을 가로막았다. 근데 예수님이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얘기해서 넘어가 버리셨다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그만큼 사역의 방향의 문제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사역인데 치유 사역으로 간다? 우리 이런 교회가 없을까요? 지금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인터넷만 봐도 저도 굉장히 놀라운 장면들이 많아요. 막 정말 그게 뭐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라고 제가 감히 저 같은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막 손만 대면 막 발발발 떠면서 사람들이 막 누워서 박수치면서 있는 모습들, 그게 뭘까? 물론 그들의 절박함은 제가 알겠어요. 얼마나 아프시고 정말 고통스럽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사역자가 문제라는 거죠. 정말 그 방향이 옳으냐? 정말 그것이 치유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이것들을 분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치유의 그런 목표를 두다 보면, 육체라는 것의 목표가 두다 보면 말씀, 전도, 영혼 구원과 상당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방향을 사탄은 공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 제가 거창하진 않지만 그냥 말씀이잖아요. 뭔가 교회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고 뭔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지만 교회라는 게 뭔가요? 말씀. 그냥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배워야 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기도로도 응답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응답하시겠죠.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만나는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가장 중점적인 방향은 바로 말씀이고, 또 무엇이냐? 영혼의 구원이다. 단순히 육체의 치유, 질병의 치유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을 한번 봐볼까요? 19절부터 22절까지의 모습인데요. 세 번째 방해가 뭐냐? 제자들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사역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잘못된 두 유형들이 여기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서기관이 나와 아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19절에 보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성경 내용만 해석했을 때 제가 예수님 따를게요. 얼마나 좋아요. 하필이면 서기관이네. 성경을 잘하는 학자네. 와, 이자가 예수님 따르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디든지 내가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절을 하신 거예요.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거처 없어. 나는 정말 나 살기도 벅차. 나한테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마. 나한테서 뭘 바라지 마. 이득을 바라지 마.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수한 갈망에서 사역을 소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영혼을 구원하기를 위한 갈망에서 사역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어땠을까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당대에 막 뜨기 시작해요. 예수라는 인물이 막 떠요. 뭔가 그분을 따라다니면 명성을 얻을 것 같아. 내가 뒤에서 후광을 얻을 것 같아.
또 뭘까요? 한몫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 뒤에 있으면 내가 뭐 돈 받고 이렇게 해서 뭔가 돈을 좀 벌 수 있지도 않을까요? 어떤 불순한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었음을 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건 여기서 20절에 보면은 여기서 여우와 새, 공중의 새에 좀 비유를 드세요. 여우다. 여우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면 어떤가요? 우리가 로마 정권에 그 잘 보여가지고 유대 총독이 된 헤로당이 있습니다. 헤로당. 이 헤로당이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여우다. 저 여우 이랬거든요. 여우다. 뭔가 간교하다. 꼼수가 있다. 속셈이 있다. 이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아가서에도 보면 작은 여우가 나와요.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하면 지금 교회죠. 이 교회를 망치는 이 작은 여우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가뜨린다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어떤 간교한 모습으로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공중의 새를 또 비유를 드셨어요. 공중의 새는 너무 대표적인 사탄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말씀에 심어진 말씀의 씨를 빼앗는 것을 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새가 뭐냐? 사탄이라고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주셨다는 거죠. 욥기에 보면 특별한 게 있어요. 세상을 내가 두루 다녔다 이런 자가 사탄이었어요. 근데 한번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새가 어떤가요? 다른 짐승들은 그 지역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새는 정말 세상을 두루 다니잖아요. 어찌 보면 이 새가 정말 두루 다니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사탄의 그런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불순한 의도로 첫 번째 그래서 사탄의 방해가 또 뭐냐면 잘못된 제자, 잘못된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소명도 없이 사역을 시작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시작하는 사꾼의 등장이라는 거죠. 사꾼을 등장시켜서 그들의 영혼을 그 사꾼을 따라가는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다 망쳐지는 것. 그래서 어떤 잘못된 사역자를 사용하는 게 사탄의 회방으로 나타난다. 또 어떨까요?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예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실제로 제자.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역에 뛰어들었어요. 아까 베드로처럼 사역에 뛰어들었는데 아버지가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가요? 우리가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 그래서 예수님 제가 좀 며칠 좀 휴가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안 따를 게 아니라 내가 좀 잠깐 장례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 죽은 자들이 누군가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다. 그들이 나를 모르는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 너희 아버지, 육적으로 죽은 너희 아버지를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야 된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너무 대조적이죠. 한 명은 따른다고 했는데 거절하셨고 한 명은 내가 잠깐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너는 날 따라야 되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 사람은 소명의식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실 속에서 내 일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근데 어찌 보면 매정한 것 같아요. 일생에 정말 한 번뿐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장례식,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을 빠질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또 사역이 그러면 예수님이 딱 이날만 하고 마시냐? 아니에요. 갔다 오면 계속 또 할 수 있어요. 따라가면서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근데 굳이 이 날짜를 못 빼겠다, 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 제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사역을 할 때 그런 의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아유, 야, 사람이 먼저지, 사람이 중요하지, 그 뭐라고 그거, 한 번 좀 안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거. 저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도 이 말씀을 듣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미워하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강력한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의 일, 나의 일 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죠. 그리고 나의 목숨,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신다는 거죠. 병사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군인이 됐는데 군인이 됐을 때 자기가 편할 때 나올 수 있나요? 내가 잠깐 무슨 일 보러 나올 수 있나요? 급한 일 있다고 나올 수 있나요? 전쟁이 터지면 싸워야 되는 게 군인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개인적인 생활을 꾸려가야 되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기서 21절에 제자도 이렇게 해야 된다. 장사 아버지 돌아가신 것?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네가 가서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야? 장례에서 이미 돌아가셨어.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욕하죠. 아이고 저 배 효도도 못하는 놈, 배은망덕한 놈. 근데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나의 사역을 해야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지. 네가 가 있는 동안에 네가 못 구하는 그 영혼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고 평가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기를 사랑하기 원하신다. 충성하라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충성이라는 것은 정말 군대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의 잘못된 두 유형, 첫 번째는 뭐냐? 사꾼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사탄이 사꾼을 등장시켜요. 또 하나는 잘못된 유형은 뭐냐면 제자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사는, 자기 두 가지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제자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문제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23절로 한번 가볼까요? 네 번째 이제 모습이 등장해요. 어떤 해방이 또 있느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제 배에 오르셨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자 하셨어요. 건너가자 아까 그러셨잖아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이 노를, 풍랑을 누가 일으켰냐면 자연현상으로 보지 말고 사탄의 역사로 보자는 거죠. 그 사탄의 역사를 봤을 때 제자들이 탄 배를, 예수님이 탄 배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 넘어뜨릴까요? 제자들이 죽어버리면 교회가 탄생하지 않아요. 가장 쉬운 방법,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두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세우실 제자들이 다 죽어버리면 교회가 탄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걸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교묘했잖아요. 장모의 열병, 사회가 방향을 틀고 이랬는데, 이건 뭐냐면 직접적인 공격. 그냥 내가 교회를 열려고 했는데 사기당해서 돈이 날아가 버렸어요. 교회를 시작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막 거기를 때려 부수고 예배를 방해해요. 직접적, 노골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정말 노골적인 공격, 예배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 있다는 거죠. 또 이 사탄이 왜 공격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 바다 건너에 가셔서 중대한 사역이 하나 있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 한 명의 귀신이 아니라 여러 명의 귀신 들린 자가, 엄청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가 중요하냐면 그로 인해서 그가 살던 데카볼릭 일대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그들을 두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 꼴을 사탄이 못 보겠는 거죠.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군대의 귀신을 파견해서 그를 사로잡아 놨는데 예수님이 고치러 간다, 그걸 막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질병의 문제, 사역자 본인에게 직접 질병의 문제를 주고요. 금전적인 문제를 주고요. 노골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여기서는 26절에 보면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꾸짖으셨다, 예수님이. 꾸짖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꾸짖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자연현상이네, 우리가 날짜를 잘못 정했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배우가 있다고 여기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25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제자들이 깨웠어요.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18절과 같이 주님이
우리가 앞서 건너가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건너가자라는 명령, 말씀이, 창조자의 말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가는 길에서도 풍랑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뜻으로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갑자기 길이 막혀. 아, 그럼 예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나?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좁은 길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다. 원래 문제가 있어요. 원래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이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잖아요. 뱉어진 말씀. 나의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인내.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당장 이 눈앞에 이 현실에 빠져가지고 말씀 따위는 생각도 들지도 않았고 적용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장에서 봤듯이 말씀을 배웠으나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정말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면 뭐예요? 예수님 옆에 계시면 뭐예요? 그분이 누구이길래 바람도 받아도 순종하는가, 그분의 실체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 자연 현상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닥쳤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아, 주님이 내 문제와 내 상황에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고 하는데 정말 뭐 나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못 쓰시는구나, 주무시는구나, 뭔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도 여기서도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 25절에 보면 주여, 깨우면서 깨웠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이거 해결 안 해주면 우리 지금 문제 생기고요.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왜 지금 잠잠하십니까? 라고 주님을 흔들어서 깨워야 된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꾸짖지만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잔잔하게, 아주 잔잔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살펴보면 뭐냐면, 주무시는가? 나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가 하는 거는 나의 느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들, 모든 것들을 이미 나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직접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어떤 방해가 또 있었냐.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이 아까 건너가셨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근데 거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웠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 묶어놨다고 했어요. 무덤 사이에 거한다고 했어요. 너무 사나워서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의 골칫덩이였다는 거죠. 근데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생각해 보면 영혼육이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나병 환자는 또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도와주면 예수님께 나와서 그걸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군대 귀신자의 특징이 뭐냐면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사탄에게 매여서 송제불능, 아무도 어떤 사람도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에게 나아올 수 없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찾아가셔서 가셨을 때 이 군대 귀신자의 반응이 뭐냐면 그 귀신들, 그 자의 안에 있던 귀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아까 우리가 그 27절에 보면 사람들은 몰랐어요. 아, 이 사람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말을 전할 때 그들의 영이 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는 분별해라, 영을 분별해라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신다니까. 때가 뭔가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그 귀신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귀신들을 공격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라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30절에 나가라, 31절에 보면 나가라 하시면서 이제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시려고 하니까 그 돼지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세요. 우리 영인데 우리 영이 나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떤 돼지에게라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해서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 돼지가 물속으로 빠져버렸다는 거죠. 전부 다 떼가 됐어. 돼지 떼가. 근데 왜 빠졌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에게는 이 귀신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을 사로잡고 있었지만 돼지에게는 영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뭔가 들어가는데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물로, 비탈길로 빠져버리는, 미쳐버려서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또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계시록 같은 데 보면 물은 불확실성의 공간이잖아요. 아까 바다에서 풍랑도 일어나는데 어떤 불확실성의 공간이 바로 사탄이 좋아하는 공간, 사탄이 거하는 공간이다 라고 또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귀신이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문제는 이 돼지떼를 왜 키우고 있었을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소고기를 먹죠. 근데 이 돼지를 떼로, 한두 마리도 아니고 떼로 키우고 있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로마 군대가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로마 군대에 이방인들에게 납품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내가 잘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된가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치유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물론 자기들 아까 앞서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길로 다니지도 못했는데 이들이 정말 이 군대 귀신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33절에 보면 치선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특별한 거죠. 군대 귀신자를 고쳤으면 이제 평온하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이들이 주목한 건 뭐냐면, 나 돈 벌어야 되는데 내 돼지떼들 다 죽었네? 이거 납품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힌 일을 항변하면서 좀 떠나주세요. 예수님 좀 떠나주세요. 간구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싫었으면은 좀 제발 좀 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다섯 번째 해방은 그래서 뭐냐?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사람들의 냉대라는 거죠. 사탄은 냉대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께 떠나라,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 같은 거 전하지 마, 너 나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고 얘기를 완강히 거부한다면 우리가 낙심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 산상수훈에서 봤지만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줬을 때, 개에게 줬을 때 그것을 찢어서 발리고 너희를 상하게 할까 두려워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것처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가 전했을 때, 평안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한다? 그러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발에 먼지를 털고 뒤돌아서라.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에서 후회되게 내가 심판의 날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다섯 번째 해방은 이 복음 사역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낙심하게 만드는 것,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간구까지 하면서 거부한다는 것, 직접적인 방해죠.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지역 사람들 돈 정말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지금 돈을 추구하는 시대가 너무 완벽하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더 이런 현상이 심할 겁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돈이 된다고,
뭐 어떤 심령의 가난함도 느끼지 못해요. 그들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을 더 많이 만날 것이다. 세속화된 지역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이런 일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음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반대급부적으로 회방하라는 영적인 세력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과거의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사역이 아니더라도 사역자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믿는 자의 삶을 사탄은 순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낙심되게 하는 모든 일은 근본적으로 사탄이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낙심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안 도와줬어? 왜 하나님이 왜 안 지켜줬지? 왜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됐지? 상황이 왜 안 풀리지? 이상하네? 이렇게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해야 돼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그 문제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 위로자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다. 그분이 나와 내가 처한 절박한 상황들을 전부 알고 계신다. 바라보고 있다 지금. 그리고 나에게 닥친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됐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 인식을 계속하고 있을 때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이 8장은 다루고 있는 겁니다. 9장이나 다른 부분에서 계속 이제 치유에 대한 사역들이 나와요. 근데 그건 또 다른 메시지를 주는데 8장의 주제는 정말 이건 것 같아요. 너희가 복음 사역으로 또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때 사탄의 방해는 반드시 있을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면 아주 잔잔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기도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수시로 여러 가지 형태로 사탄은 역사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로 공격을 합니다. 이 정말 엄중한 시기, 정말 겉보기에는 평온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우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실패하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의 나라, 천국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데 온 관심사가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세상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해지는 그런 공격도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예수님 안으로 나아가려 하면 할수록 올바르게 더욱더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여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께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굳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